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입니다. 521장 찬송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점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주의 은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욥기 제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함께 읽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감사헌금 최규선 집사님, 속회헌금 모세속, 번제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고만복,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를 끝내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는 첫날입니다. 일터로 나아가고 학교로 가고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하나님 출근하고 학교 가는 날입니다. 일상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일터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며 일하는 일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 예물과 속회 예물과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 땅에 응답하시되 하나님 선한 뜻을 따라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단의 첫 번째 시험으로 인해서 욥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하루에 다 사라졌어요. 양 7,000마리, 그리고 양을 돌보던 종들, 보통 양 100마리에 목자 한 사람이 있다고 계산하면 적어도 7, 80명의 목자들이,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와서 약탈을 해버립니다. 재물이 다 없어진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10남매가
모여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이 동쪽에서 불어온 큰 바람이 집 기둥을 때려서 집이 그냥 폭삭 무너졌고 10남매가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큰 고통, 10년에 하나씩만 닥쳐와도 휘청휘청할 텐데 단 하루 동안에 일어난 기가 막힌 이 사건 앞에서 욥은 1장 21절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선물로 주셨던 자녀를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많은 가축대를 주신 분도 하나님, 가축대를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끝났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다시 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고 천사들과 사탄도 함께 앉았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예,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욥을 잘 살펴보았니? 내가 나를 충동질했다는 얘기는 부추겼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충동질해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욥이 끝까지 믿음을 온전함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물러서질 않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 또 대답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얘기는 당시 속담입니다. 그냥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얘기는 양가죽을 소가죽으로 바꾼다, 물물 교환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가죽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죽은 몸의 껍질, 육체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속가죽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속가죽이라고 하는 건 영혼입니다.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육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어주고 뭘 지켰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욥이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5절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란 얘기는 뭐냐면 육체를 때리란 얘기예요. 몸을 때리라는 얘기예요. 몸을 때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욥의 몸을 때리시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험도 허락을 하십니다. 6절 사탄에게 내가 욥을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첫 번째 시험을 칠 때는 12절 1장 12절 말씀, 욥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욥의 육체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소유물 다 내놓고 생명을 구한 거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육체를 때려보셔요. 몸을 때려보셔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 욥의 몸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들면 안 된다.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생명을 사탄이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욥의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욥에게 달려가서 뭐 했습니까? 머리끝, 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쳐서 종기가 나게 했다. 종기라고 하는 것은 악성 피부병,
악성 피부병, 헌데, 부스럼, 골맞다 터졌다를 반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음식을 이렇게 뭘 좀 먹으면 몸에 알러지가 생겨지고, 그러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얼굴에 뭐가 이렇게 붉은 반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요게 가운데가 골마서 노란 고름이 터지고, 그럼 병원에 가면 항히스타민제를 주면 그걸 가져와 가지고 한 2, 3일 먹으면 가라앉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거울을 보면서 불편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신경이 쓰여요. 요즘은 계란을 먹으면 얼굴에 뭐가 올라오니까 계란이 들어간 건 다 안 먹습니다. 최대한.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하루 이틀은 마음 편하게 먹는데 주일이 다가올수록 먹는 음식에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왜? 주일날 또 얼굴이 또 뿔뿔 돼가지고 교인들 앞에 서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 욥은 이 머릿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골맞다 터졌다 골맞다 터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피부가 논바닥 갈라진 것처럼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부병의 이 종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가려움입니다. 가려움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가려움을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질그릇. 여기서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서 불에다 구웠다 내거나 아니면 햇볕에 빼짝 말려서 쓰는 항아리 종류를 이해해도 되고, 두 번째는 지붕을 덮는 기와장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깨진 조각 긁어가지고 몸을 팍팍 긁고 있는 거예요. 왜? 가려우니까. 아이들 아토피가 생기면요, 아이들이 막 긁어요. 어느 때까지 피가 나도 긁어. 왜? 그래도 가려우니까. 이런 삶이 여러 날 계속되겠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0남매 다 죽었어요. 전 재산 다 없어졌어요. 거기다 이제 욥의 몸에 병이 찾아온 거예요. 병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 여보,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려느냐? 에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해버려. 하나님을 향해 팔뚝질을 하고 욕을 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당신을 때리셔서 당신 죽을 거야.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해. 하나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당신을 때려서 당신을 죽여버릴 테니까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지 않겠니?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당신 인생 끝내버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그런데 욥이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어리석다는 말은 가치 없다는 뜻이에요. 가치 없다. 1장 21절에서는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1장 21절보다 한 걸음 더 성숙된 믿음의 고백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복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복들이 있어요. 건강의 복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회적인 지위가 생기는, 우리가 이걸 눈에 보여지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눈에 보여지는 복을 받을 때 우리는 복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나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11조도 드리고 건축원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화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화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욥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길이 막히고 자녀들이 질병에 넘어지고 남편의 사업에 부도가 나고 경제에 어려움이 생겨지고 부모님이 쓰러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암이 찾아오고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단 하나만 닥쳐와도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견뎌보려고 그러죠.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러나 하나의 고난이 끝나기 전에 또 하나의 고난이 찾아오면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만일 욥이었다면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리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든지.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정신적으로 세상 말로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을 그런 상황이 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 어리석은 여자야.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복 받았을 때 아멘 했으면 오늘 우리에게 불행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뭐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죄를 짓지도 저주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제 11절 말씀 보면 세 사람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아 사람 빌닷, 세 번째는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 에돔 지역 중에 한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수아 사람 빌닷, 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수아예요. 이 수아의 후손들이 수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가나안 북쪽 유프라데스 강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욥을 만나러 오고, 또 한 사람은 나아마 사람 소발인데, 이 나아마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나아마라고 하는 지역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 사람 모두 욥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머리가 희끗하고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때 도대체 욥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욥기 그 42장 7절 말씀을 보면, 욥기 42장 16절 말씀을 보면 욥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이 고난이 끝나고 그리고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족장시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살 때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결혼을 40세에 했다 계산하고, 그리고 10남매를 낳았으면 그냥 2년에 하나씩 낳았다 그래서 20년을 잡고, 그러면 욥의 나이 60세쯤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40년을 더 살고 200살쯤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고 이삭은 1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러면 뭐 욥이 190, 200에 부름을 받았다 그래도 얼추 그 연령대가 맞습니다.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이전부터 서로 잘 알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던, 그래서 욥과 서로 교제하고 왕래하는, 이 세상에서는 뭐 10년 친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보다 연장자들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욥은 욥인데 우리가 알던 욥이 아닌 거예요. 왜? 온몸에 악창, 악성 종기로 인해서 골마다 터졌다를 반복하면서 이 피부가 시커멓게 변했을 거고, 그리고 이 가뭄에 갈라진 눈바닥처럼 쪽쪽 갈라졌을 거고, 그리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얼굴도 머리도 다듬지 못한 채로 쭈그려 앉아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욥을 보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달려와서 어떡합니까?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요. 큰 소리로 울어요. 그리고 티끌 재를 하늘로 뿌리고 그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며 함께 울어줍니다. 며칠 동안 13절 말씀 보면 밤낮 7일 동안, 여기서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르고 추모하는 기간이 7일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아픔에 최대한 자비를 넘어서 긍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욥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준 거예요. 7일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뿐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첫 마디가 대단히 중요해요. 첫 마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교통사고를 만나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교인들과 함께 신방 갈 때 두 번, 세 번 교인들한테 아무 말하지 마시라고 그냥 가만히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오자고 그러고 가요. 그런데 기도 잘하고 위로하고 잘 계시다 오라 그러고,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권사님이 툭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해봐. 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다리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이미 죄책감에 짓눌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날 때렸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 말은 뭐냐 하면 너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 하나님이 너 때린 거야. 너 회개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말조심해야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내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돌멩이 하나인데 깨구리는 맞으면 죽잖아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대못이 되어서 가슴에 꽉 막혀 있으면 이 사람과 관계가 그날로 깨져요. 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어요. 가족들, 자녀손들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요. 저는 뭐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든 중국의 시진핑이가 러시아의 푸틴이 미국의 바이든이 뭐라 그래도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왜?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족과 성도는 달라요. 왜?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깝다고, 믿는다고, 친하다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은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을 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욥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되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공부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기독교 교육진흥 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매일매일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아픔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읽을 뿐 욥이 당한 고난의 아픔만큼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욥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면 욥의 고난 앞에 어떤 행동을 했을지, 어떤 기도를 올렸을지 돌아보고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고, 자녀들의 길이 막혀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며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슬픔에 눌렸던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걷되 잘 걷게 하옵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세워진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부흥과 성장이 우리 교회의 미래인 것을 기억하고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순서대로 회복시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